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참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귀걸이 또는 목걸이가 되어서 그 십자가가 여성들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식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십자가 하면 좋은 의미로 이렇게 그런 상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적십자, 녹십자, 심지어는 백십자에 이르기까지 색다른 다른 그런 그 의미를 지니고 사람을 살리고 또는 자연을 살리고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그런 다양하게 십자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본래는 흉악한 죄수의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이었죠. 지금이야 이렇게 좋은 의미로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래는 사형틀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본래는 죄, 형벌, 비참한 죽음과 같은 그런 그 어두웠던 그런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본래부터 좋은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집행되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십자가형에 대해서는 아주 치를 떨 정도로 아주 머리를 그냥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그런 잔악하고 아주 그런 정말 잔인한 그런 사형 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이후부터 그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죄에 대한 승리와 죽음을 이긴 부활, 그 십자가 하면 바로 부활, 또 죄에 대한 승리, 또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또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를 서로 이어주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원수되었던 관계를 서로 이어주는, 또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가교의 상징으로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기 십자가의 승리로 15절 끝절의 말씀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승리를 그럼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석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이어나가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들고 우리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겨나갈까가 아니라 이겨놓은 것을 우리가 계속 밟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우리 범죄함으로 인하여 왜 우리 인간이 죽느냐?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고,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즉 그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망 선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 죄인이었는데, 죄인에게 정해진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에게는 당연히 그 죽음의 길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의 길,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받는다.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범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용기를 가지고 그 죄를 범해요. 실제로 우리가 죄하니까 물론 지금 감옥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도 다 이렇게 하면 이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알지만 알면서도 또 이렇게 하고,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그 죄 짓는 범죄하는 일에 아주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존재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범죄함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결국 우리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범죄했고, 또 여기 할례, 무할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표로 할례, 지난 주간에 할례와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할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할례 예식을 행했어요. 역으로 말한다고 하면 무할례는 그럼 뭐냐? 무할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례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무할례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성도들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베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고, 할례 법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미 버림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게 버림받은 무할례자들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니까 이미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다. 지금 범죄로 인하여서도 그렇고, 또 육체로 무할례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또 무할례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미 그것으로 죽었던 너희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던 너희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상징이 되어진 거죠. 범죄로 죽고 무할례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림받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셔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그 찬송이 있잖아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주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무할례자로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와 함께 다시 우리를 살려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이렇게 죄에 대한 승리의 상징으로, 그래서 죄에 대한 승리의 상징으로 지금은 십자가가 좋은 의미로, 또 우리들에게 십자가 하면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저주받고 내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무할례자로 죽은 자들이었지만 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 그 상징이 되었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의 상징, 부활의 상징이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율법에 대한 승리인데요, 1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걸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케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케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고소장입니다. 고소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고소장. 죄를 지은 범죄자를 처벌해 주세요. 이 사람 죄를, 그러니까 뭐 검사가 고소장을 이렇게 쓰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이런 범죄가 있기 때문에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소장 아니겠어요? 이 고소장, 죄를 지은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이 법집행에 대한 신청서가 바로 고소장인데, 누가 그런 범죄자냐? 우리 모두가 다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면 내가 뭔 죄였는데 내가 감옥 안 가고 내가 경찰서를 가봤어 뭐 했어. 근데 율법으로 우리 모두 다가 다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소인은 누구냐? 고소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소인은 누구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를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 나오는 너 이런 거 있잖아, 양심의 고발을 자꾸만 해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들,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마디로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주신 잣대가 바로 율법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음은 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싶지만 뭐 그렇게 살아지지를 않아요. 율법대로 살기만 한다면 인간은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율법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놓고도 율법의 한 대목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율법을 지키면 다 산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받도록 그렇게 제정해 놓았지만, 결국은 그 율법이 우리의 이 발목을 잡아서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율법의 조항을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를 보고 미움을 가져도 그는 이미 마음에 살인을 한 거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성경 절절을 읽어보면 다 죄인이고, 율법은 결국은 뭐냐? 그것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을, 나를 구원시키려고 했던, 이렇게만 하면 더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능합니다. 나는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는 무능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는,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노력을 해봐도 그렇게 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 율법의 조목조목 조항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래서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했는데, 예수 믿고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 무능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뭐냐면 다 죄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고소하는 그 고소장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형벌을 딱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말할 것 없다. 형벌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 율법의 고소가 얼마나 그냥 우리 한이 맺혔는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소장을 지워버리고 13절 다시 14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돼? 지웠어요. 지우고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양 삼중으로 못을 땅땅 다 박아 버렸습니다. 지우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렇게 삼중으로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가니까 그렇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하게 지우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통쾌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율법을 가지고 나를 들이댈 때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댈 때마다 뭐냐면 뭐 영화 보면 왜 그래서 뭐 마귀가 어쩌고 막 나타나면 십자가를, 사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지만은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고소하는 율법에 대해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승리의 선언서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율법을 쥐고 우리를 대적하며 고소하던 어둠의 세력까지도 완전히 눌러놓은 것입니다. 다시 15절을 이제 넘어가서 보면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 무력화했다. 여기 다시 말하면 이들은 뭐냐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무력화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력화 시켜버렸다. 성경은 바로 그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놓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막 신나가지고 그 통치자들, 권세들, 이 사단의 권세들이 막 신나가지고 봐라 우리가 이겼다라고 할 때에 그들을 무력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구경거리로 그렇게 막 그냥 그냥 아주 양양해가지고 막 이들을 그냥 구경거리로 만들고,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겨놓은 것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 깃발 아래 서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내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물론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들어야 되지만 그때마다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다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고소장을 지우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우리가 뭐 그전에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어디? 예수 안에서 승리가,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가 날마다 외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 아래로 묶어내려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했다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승리의 십자가를 힘있게 들고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의기소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승리자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뭐냐? 이 승리의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무할례자로서 이미 우리는 율법 앞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다 그것을 값을 지불하시고 싸워서 승리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승리한 자들이다. 이걸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날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아 맞아, 나는 죄인이지.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한 자야.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역시 내가 연약하고 나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의 전령으로 여러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오늘 또 이 하루를 여러분 그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하고 또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알리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역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무할례자로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하루를, 또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일생을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이여 초소하고 고소하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모든 율법에서 하나님 해방된 하나님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캠퍼스, 학교로 하나님이 오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다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손들과 생각하는 것마다 생산적이고 복되고 아름다운 결론들이, 결실들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여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와 같이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